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수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툴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초나라의 항우도 패배하여 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항우를 잡아라! 이제 적들은 도간에 든지다! 공격해라! 항우는 계속 쫓기다가 유방과 한나라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군사들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이 항우라는 사람이 워낙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던 어느 날, 한나라 최고의 지략가 장량이라는 사람이 유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우는 절대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격만 하지 말고 작전이라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유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장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초나라의 군사들은 오랫동안 싸움에 있었기 때문에 지쳐있고 가족과 고향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면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에 젖어서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마다 날마다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군사를 돌아보던 항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부르는 노랫소리냐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지휘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라가 꾀를 써서 항복한 우리 초나라 군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우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한나라에 행복한 초나라 군사들이 저렇게 많단 말이냐. 들려오는 소리에 또 우리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지. 또 저 구슬픈 노래 소리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싸움에 지쳐 있었던 초나라 군사들은 노래를 듣자마자 역시나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고향 생각에 다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죠. 늙은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채 하나 둘씩 도망을 쳤고, 그렇게 군사들을 잃어버린 항우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사면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항우도 그 구슬픈 고향의 노래소리 때문에 패배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생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가 예외 없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암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신세를 집니다. 암을 치료합니다. 정말 싫지만 그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때때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조차 먹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 구성원이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청년들 이력서 수백 통씩 쓰고 응답 없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와 베드로도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부흥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와, 이런 부흥을 경험하다니, 이런 일이 있다니, 큰 기쁨과 아니 희열을 맛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뜻하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왕권도 든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죽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헤롯 왕 잘한다, 헤롯 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우두머리를 잡으면 더 큰 타격을 주고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무교절에 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라마틱하게 그를 죽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큰 절망과 위협이었을 겁니다. 박해도 심해졌고요, 핍박도 거세어졌습니다. 교회 몇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 죽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위기의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그들을 점점 더 옥죄어 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면초가에 빠진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요, 어릴 적부터 귀신의 실체를 보고 듣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눈을 감으면 악한 영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그런 소녀였어요. 이 소녀의 이름이 뭐냐면 김여은이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렇게 악한 영이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 안에 그런 무당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그리고 장성하여서 자신의 점을 보기 위해서 점집에 가면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무당이 했던 말입니다. 나의 점을 봐줘야 할 뿐인데 왜 점을 보러 오셨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그 신이 너무너무 강해서 점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당은요, 당신이 모시고 있는 신이 너무너무 강력한 신이어서 제가 모시는 신이 이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복채 받은 걸 다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김여은 자매가 점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무당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병으로 고생할 거라고. 자신의 어머니도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신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신도 받지 않으면 아마 그와 같은 일을 겪을 것이고, 자기가 받지 않으면 또 동생에게 그것이 대물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은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신내림을 받지 않고 죽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이것이 또 다른 가족에게 간다는 생각에 그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고 무당에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당에서 모든 조상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예를 갖춰 절을 하는데 그녀의 입에서 갑자기 아멘이라는 이야기가 자신의 입에서 강권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뭔 마귀의 역사냐. 그녀가 생각하기에 무당에게 아멘이 나오는 것은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가 지금 그래서 또 전하려고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강권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30여 년 전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 자기가 엄마 아빠가 다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릴 적에 교회 갔던 그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당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영적인 감옥에서 또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에게 솟아났습니다. 그러던 그때 옆에 있던 신어머니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 김여은이라는 자매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신어머니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나도 수십 년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야. 그런데 난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어. 우리는 절대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로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김여은이라는 자매의 삶에 나타난 영적인 귀신의 감옥에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진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미 죽었어요. 헤롯은 폭군입니다.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가 죽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다급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헤롯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바쳐서라도 그 사람을 빼고야 하지 않을까요? 간수장이라도 구워 삶아서 베드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헤롯보다 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한 일이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대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끝까지 기도만을 고집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요 요새이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무기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 내 지혜로는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실로 기도는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절망의 감옥에서 모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두세 사람에 껴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렸다. 여러분, 절망의 감옥에서 베드로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함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평안했던 것.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다음 날에 여러분들의 목숨이 없어집니다. 잠이 오시나요?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요, 깜빡 잠이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깜빡 잠이 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대놓고 누워서 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이맞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뭐 같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너는 구원받을 거야, 뭐 하나님께 뭐 그런 직접적인 계시라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알 수 있어요. 천사가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쳐서 깨우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조급함도 아니고요, 근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도망갔던 사람. 자기도 잡히지 않을까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 알지 않냐? 그럴 때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악담을 뽑았던 사람, 그것이 베드로였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예수를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자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근심 앞에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태연히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요 바로 주님을 경험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갔기 때문에, 아, 내 옆에는 주님이 계시지,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이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에,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편안히 문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 소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마 이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면 베드로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아주 작가 아시죠? 그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일부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가 막 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포를 묶은 쇠사슬이 단숨에 다 끊어져 버려요. 선원들은요, 이게 파도가 치는 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 이리저리 둥그는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원들은요, 태풍보다 배 안에 있는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몰려다녔어요.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바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배 안에 있는 대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흔들리고 평온이 깨지면요, 태풍을 만난 대포를 실은 배처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항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자를 절망의 감옥에서, 문제의 구덩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쇠사슬을 푸는 일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품고 사망의 쇠사슬을 품고 또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것, 그것들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띠를 띠는 것이다. 신을 신는 것이다. 겉옷을 두르고 따라가는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그가 부르짖은 대로 작은 소알로 대피하고 하셨습니다. 힘껏 힘차게 달려간 롯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두 딸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 되었던 사람은요, 뒤를 돌아본 도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띠를 제대로 띠지 않은 거예요. 신을 제대로 신지 않은 거예요. 겉옷을 입고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었습니까? 쇠문을 열 수 있었나요? 그것은 그의 능력과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흰을 제대로 신고 겉옷을 제대로 입고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은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허리에 띠를 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을 단단히 매기 시작할 때 사망과 그 고난과 고통, 그 감옥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무당 김여은 자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여은 자매는 이 세력에서 너무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당을 떠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니까 악한 영들이 갖은 협박으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겁을 줬습니다. 너의 가족을 해코지 하겠다. 그리고 무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믿기로 사생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은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이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정말 거대한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구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나가야지 좀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라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더랍니다. 그때 갑자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인데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붙드십니다. 내 영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악한 영이 자신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 대대로 내려오던 귀신의 영도 사라지고 가족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한일서 5장 18절이 나를 살리고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절망의 시련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절망 그리고 좌절의 감옥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시련과 절망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항복하는 인생이고 그 시련과 절망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성폭행을 수없이 당하고 미혼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에 마약 중독으로 폐인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 절망의 감옥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항복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김팔랑 박사님도 첩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 항복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디슨, 66세 때에 연구실이 불타서 진행 중이던 모든 연구 자료가 불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발을 동동 누르고 이제 끝이다.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로 변했다라고 고백할 때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절망이 닥쳐올 때 그 상황에 항복하면 그 시련을 거치는 돌이 되지만, 그 시련과 절망 앞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항복하면 그 시련은요, 그 절망은요, 고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 진주. 어쩌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조그만 모래가 조갯살 속에 박혀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즙을 짜며 모래알 주변을 덮어싸고 또 덮어싸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면 초가에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환경에 항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께 항복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항복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